우리가 어제 봤던 8절까지 말씀은 어, 알파벳 어, 알렙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알파벳에 따라서 히브리어 알파벳에 따라서 이렇게 8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베트라고 하는, 여기 우리가 볼 때는 음, 무엇으로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가 어, 베트로 시작하는 어, 두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6절까지가 이 두 번째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여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을 향한 그 당부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청년은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 그 정도의 왕성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 청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뭐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그럼 청년이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년을 어, 청년의 때를 회상하고 자기가 청년 때 살아왔던 삶의 궤적들을 이게 기억하면서 음, 특정한 청년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 시편 기자가 나이가 청년도 아니지만 완전히 나이가 많은 그 노인도 아닌 한 중년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교훈하시기 때문에 노인의 지혜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다, 이런 아,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 완전히 이렇게 지혜가 있다고 지칭되는 그런 노인들 그런 노인들보다 자기가 이제 어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청년도 아니고, 그래서 적정한 중년의 나이쯤 되어서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의 삶의 그 궤적들을 이렇게 추상 이렇게 거슬러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의 삶의 가장 이게 중요한 핵심적인 방향성이 무엇이었나,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죠. 우리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도 짓고 우리 자녀들의 방향도 우리가 결정해 주죠. 항상 우리의 간절함은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되거든요. 근데 그 교육의 핵심은 우리의 간절한 그 방향성이 거기에 핵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든지 간에 그 가르치는 내용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말 속에는 전염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을 걸로 제가 믿어집니다. 전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고스란히 그렇게 전염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병균 같은 게 있나요? 고스란히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달되는, 그리고 어른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난다는 그 뒷모습이라는 게 결국 우리의 실제적인 중심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리고 아이들의 허물들을 보면서 그 허물이 여전히 내 속에 있던 것이 그냥 형상화돼서 나온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함부로 교훈도 못합니다. 내가 온전한 곳에 서 있어야 아이들도 온전하게 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뭔가 어, 중대한 문제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의.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게 제일 큰 교육입니다. 내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자녀들에게 가장 큰 교훈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장한 결단을 하고 내가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보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봅니다. 어린아이도 합니다. 우리가 뭘 사랑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압니다. 뭘 제일 재밌어 하는지,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것들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음에 묻어놓고 있는 것을 본인들도 마음 깊이 묻어놓고 있죠. 그리고 언어는 우리와 똑같이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말, 도덕적인 말, 윤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표면에 이렇게 깔아두죠. 그래서 어, 영혼까지 담는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영혼을 담는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점은 반드시 내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나쁜 친구들 만나서 빗나간다. 아닙니다. 우리 아이에게 나쁜 병균이 있기 때문에 끼리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죠. 서로 악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같이 공유할 것을 찾는 거죠. 나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공유하면서 속에 있던 악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뼈 아파야 되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뼈 아파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고통스럽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을 볼 때마다 그 대상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뼈아픈 고통이 있습니다. 그 밖에 있는 악들이 우리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기본적으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중보기도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한숨을 쉬는 자들이 아니고 어떻게 저 따위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향성을 알고 있는 자로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회한이 있는 자,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악의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전달하게 되는 시편 기자의 모습. 오늘 우리가 시편을 쓸 때 청년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 그게 우리입니다. 청년을 볼 때, 아이고, 저 나이 돼서 장가도 못 갔어. 저 나이 돼가지고, 어, 직장도 제 변변이 없어. 저 나이 돼가지고, 뭐 학벌도 저래. 이게 먼저 떠오르는지, 나는 저 나이 때 주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뭐 이런 게 먼저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 떠오르는 것이 우리를 말해주죠. 청년은 의로움과 에너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그들은 우리가 패배하는 것을 고스란히 패배하고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스란히 또한 가지고 있는, 승리와 패배의 잠재력이 항상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죠. 그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 우리 주변의 청년들은 이미 우리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전심이 주를 향해 있기 때문에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다른 것이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 길밖에 없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내가 왜 경제적인 부분에 이렇게 눈이 어두웠을까?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손에 쥐지 못하는 때도 몇 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화면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보지 않고 주님만 보고 왔던 그런 부분이 아, 천만다행이다 싶은, 제가 신앙생활했던 그 교단이 아주 좀 외골수 같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좀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나이대에 아주 이렇게 좀 편협하지 않았나 싶은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는데, 근데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젊은 나를 아주 이렇게 고집스럽게 말씀 중심적인 교육과 그 테두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투신 것에 대한 감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것밖에 모르고 살았던 젊은 날에 10대 후반부터 20대, 30대까지 거기에서 늘 이제 쳇바퀴 돌듯이 살아오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더라고요. 종교적인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까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주변에 나와 같이 종교적인 직업을 갖지 않은 나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가 걸어온 이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어,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이렇게 추론해 볼 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11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은 어제 그 어, 문자로 조금 올려드린 내용처럼 굉장히 다채로운 단어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단어들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곳에 쓰여졌던 단어와는 좀 다른 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 음성,
그 음파 이런 것과 관련돼 있어서 어, 마치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음성을 들려주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귓전을 이렇게 때리는 음성같이 여기에 있는 말씀은 어, 기록되어 있는 글자나 아니면 선포되어 있는 성문법 같은 이런 느낌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내 귓전을 때리고 내 마음을 울리는 지금 현재 어떤 인격체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이 여기에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결국 주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에 정확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귓전에 계속 울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범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선을 넘어서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유혹을 받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서 우리 귀에 때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굳어지고 어제의 은혜가 오늘로 지속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목이 말라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어제의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의 패배를 하는 이게 무섭죠. 어제 승리했는데 그 승리로 인해서 안일해져서 어제와 오늘도 똑같은 것 같은데 어제의 승리는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예수전도단의 그 리더 중에 한 명이 집회를 마치고 나오면 이렇게 유행가를 듣는다 합니다. 이 표현이 아주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불손한데 자기는 그 라디오를 틀어서 유행가를 이렇게 들어서 귀를 씻는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떤 집회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중대하게 그 사람과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젖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귀를 씻고 다시 영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에 기대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흐뭇하게 자기가 마치 이렇게 은혜로 완전히 젖어 있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 예, 그것이 속는 거거든요. 나는 누가 뭐래도 이 정도 레벨에 있는 사람이야라는 그런 속임이 은혜와 함께 들어오는 거죠. 은혜와 함께. 은혜가 얼마나 넘쳐 흘러도 우리의 존재가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귀를 씻는 것은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 그런 흐뭇함을 이게 세척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영에서부터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 내가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큐티 한 번 빠지지 않은 사람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큐티하는 죄인이 되게 만듭니다. 큐티가 주님을 살갑게 만나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지위를 부여하는 그 말씀이 오늘 귓전을 때리는 것처럼 살아있지 않은 내가 벌써 마음이 서서히 굳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종교적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교적인 품위 이런 것에 더 마음이 가 있는 12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께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실시간이죠. 항상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오늘 개입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은 평생에 들어왔던 말씀인데 오늘 다시 그것이 우리 귀에 살아있는 말씀 레마로 울려 퍼져야 되죠.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 스텝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쩌다 보면 우리 스텝들은 이제 일부 예배, 이부 예배를 같이 둘 다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화요 모임 때도 똑같이 주일 예배의 그 메시지가 들리면 똑같은 메시지를 세 번 듣는 거죠. 일부 예배, 이부 예배, 화요 모임까지. 그러면 이제 다 아는 것이 이게 굳어져 버리는. 그래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서 굳어져서 내 귀에 더 이상 감흥을 주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그래서 좀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없어서 그리고 자녀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사사로운 진로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실시간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바리새인처럼 굳어서 말씀으로 주님께서 다가오실 때 내 심령이 굳어져서 반응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그런 방향성, 그런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항상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하기 때문에 거기에 창념하는 찬송 받으실 주 여호와께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 멋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재물인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제일 중요한 재료가 주의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길로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야 되죠.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고 돈을 사랑하고 그 그러면 돈이 필요 없는 것인가? 생존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 안에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우리는 벌써 이미 아, 우리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 재물을 즐거워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사는 것에 즐거움을 만끽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안 즐거워야 되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자기에게 쾌감과 즐거움과 그리고 만족감을 준다면 우린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굳어져 가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자극제가 되지 못합니다. 굳어져 입술에 굳어져 있고 마음에 굳어져 있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어, 조바심, 열망 이것이 남아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아야 되니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렬함이 있는가 우리 안에. 그 다음에 설교도 듣고 말씀도 보고 그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호기심 때문에 설교를 많이 들으시기도 하거든요. 하루에 막 몇 시간씩 이렇게 설교를 듣는 무엇인가 궁금해서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그다지 썩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4시간, 5시간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의 결과가 때로는 좋지 않고 때로는 깜짝 놀랄 만큼 빠르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를 말해주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처음 포도나무 교회에 와서 말씀에 궁금증을 가지고 그 수시간씩 이렇게 집중해서 그것을 듣고 반복해서 듣고 그,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어,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가 좀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이 그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단순히 많이 듣는 것이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 안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여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게 읊조린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썩 이렇게 종교적으로 쓸 수 있는 어, 합당한 말처럼 들리지가 않아가지고 예,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이 또 많이 읊조리죠. 웅얼거리고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닌 것 같은데 묵상도 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많이 고민하고 읊조린다는 말을 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어, 반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조바심이 있기 때문에 열렬함이 있으니까 그 길로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게 중심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읊조린다는 말은 출처가 우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되뇌어지는 그리로 가고 싶은 열망,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좋아. 그 길로 가겠다고 결정하는 이게 나이가 좀 들면 세상이 가고 있는 올바르지 않은 방향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본 것도 있고 그런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죠. 젊었을 때 그냥 어른들로부터 배워온 어,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고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 젊은이들에게는 그 길이 좋죠. 근데 우리는 이미 나이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들처럼 어, 누군가가 가르쳐줘서 그 입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패배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한 경험들도 많이 쌓여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곰곰이 짚어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가려면 제 말씀에 창념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치로도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우리의 경험치로도 충분히 이런 부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가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마음들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명확한 방향이 없는데 우리가 방황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전을 때리듯 우리의 마음을 때리듯이 성령님 우리를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세미한 음성에 크게 반응하는 간절함을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안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온 그 모든 흔적들을 배우기 위해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그리고 우리가 설교에서 들은 바대로 전시 백성이 되어 그들의 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온전한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뿐 아니라 우리의 중심 안에 있는 것이 그들에게 전염되어지도록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관계하게 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내 중심 안에 있는 것이 고스란히 전염되어도 온전할 만큼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것을 좋아하고 사모하게 되는 정결함 주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 주님 따라가는 것이 즐겁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따라감으로써 주님이 우리 영혼에 공급하시는 행복감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